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또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것 감사하죠.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건강이 있고 믿음이 있을 때 예배 드려야 됩니다. 또 어떨 때는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상황과 환경이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또 우리가 자기 위치에서 또 예배 드려야 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시간을 주시고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건강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 드리고 또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자꾸 하나님 은혜를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주님이 그런 믿음 주시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같이 또 계속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에 나가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왔어요. 이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같이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공감복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부자라고 하는 말이 안 나오는데 부자 청년이에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어봤어요. 정말로 지혜로운 거죠. 예수님에게 왔다는 것은 지금 용기를 낸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미라클 메이커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다 예수님 볼 때 랍비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랍비. 이 당시에 랍비, 유대인 랍비는 선생님 랍비는 율법을 해석해주고 그 율법을 가르쳐주고 그 율법에 대하여서 토론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회당에서 모세오경 토라 율법을 주입식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가지고 토론을 해요. 그리고 이제 다락방이 있어요. 다락방이. 그래서 그 다락방에 올라가서 애들은 그 말씀을 외우기도 하고 토라를 말씀을 외우기도 하고 그 말씀에 대하여서 같이 아주 그렇게 이제 쭉 나눕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는 것은 주입식 교육, 그 주입식 교육이라고 할 수가 없고 자기가 스스로 씹어먹는 훈련이에요. 자기가 이제 배우는 것도 중요한데 자기가 계속 메디테이션 이렇게 자꾸 중얼거리고 또 계속해서 이제 묵상하고 또 그리고 그 말씀을 나누고 또 그 말씀대로 적용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그런 훈련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쉐마 교육이 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어렸을 때부터 이 부자 청년은 이 모세오경, 십계명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달달달 외웠고 또 그것을 교육을 받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생을 어떻게 해야 얻느냐고 물어보는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에게 정말로 호기심이 있고 또 예수님에게 궁금했던 부분이 바로 영생이었습니다. 이 부자 청년도 부자 청년이지만 요한복음 3장에는 그때 당시 유대인 랍비인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물어봤죠.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도 또 그리고 영생도 다 그런 랍비들이 최고의 그 랍비들이 가르쳐주는 부분이 많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말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생명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역사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33살밖에 안 되셨지만은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참 많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영생을 어떻게 해야 얻겠습니까? 이게 아주 핵심이죠. 핵심.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해야 얻겠습니까? 이 핵심입니다. 부자 청년이 정말로 잘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가 계명을 하는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여기 나와 있는 계명, 이 계명이 뭡니까? 십계명이죠. 십계명. 십계명, 그 십계명이 있고 계명이 있고 율법이 있고 율례가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오경 토라를 율법이라고 해요. 성경의 구약 성경에 보면 내가 나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율례하고 율법하고 다릅니다. 율법하고 율례하고 다 말씀이 아니고 율법 토라가 있고 미시나가 있고 탈무드가 있고 다 여러 가지인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오경을 얘기하고 계명을 얘기할 때는 이 십계명을 얘기하고
율례라고 할 때는 그 십계명을 또 그리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세부 세칙을 얘기하는 율례가 있어요. 그게 613가지의 조문입니다. 제가 언제 나중에 613개를 뽑아가지고 게시판에다가 적어드릴게요. 그러면 참 희한한 거 많습니다. 세칙이에요, 세칙.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세칙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다 지켜야지 구원 얻는다고 생각했어요. 어찌됐건 이 율법을, 이 계명을 너는 지켰느냐라고 물어봤죠. 계명을 지켰느냐. 그랬더니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는 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모든 것을 다 지켰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부자 청년, 율법을 지켰던, 계명을 지켰던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를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사랑했다. 21절. 예수님이 그를 사랑했어요. 참 그 율법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또 그렇게 살아왔던, 어려서부터 지켰던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 너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라고 말씀했죠. 너가 있는 그 재물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쫓아라. 이게 한 가지 부족한 거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더라 그랬습니다. 뭐와 뭐를 버려두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안드레 이런 사람들, 세리마태는 세리장으로서 일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버려두고 예수님 쫓았고요. 저기 나다나엘은 나무 그늘 밑에서 있었는데 예수님 쫓았잖아요. 빌립 또 예수님 쫓고 다 자기 것을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게 그거였다. 그런데 그 사람이 뭐가 많아요? 재물이 많아요.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습니다. 이 뒤에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됐을까? 다른 뭐 기록이 없어요. 뭐 다시 갔다가 정말로 가난한 자들에게 물질을 다 나눠주고 예수님을 쫓아왔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됐겠죠. 근데 그러지 않고 슬픈 기색을 띠면서 근심하며 갔다 그래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23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데 가난한 사람들 복음을 믿는 것이 조금 쉽습니다. 그래도 가난할 때는 마음이, 그러니까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 바라볼 수밖에 없어. 근데 배가 부르고 등 따시고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 믿기가 참 어려워요. 저번에 그 다니엘 기도 때 그 목사님 나오셔서 영상 하나 틀어주시는 거 보셨죠? 미국에 취임할 때 바이든 대통령이 성경에다 선서하면서 기도를 받는데 그 기도하는 사람이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다양한 신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안 하고, 미국 하원 상원 거기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신의 이름으로 기도한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안 하고. 미국이 청교도 국가입니다. 청교도 아주 그 영어로는 퓨리탄이라고 하는데 아주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잘 믿는 사람으로 메이플라워 타고 그 풍랑을 거쳐가지고 이 미국의 아메리카 대륙에 들어가서 그 몇 안 되는 사람들이 거기다가 경작을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래서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절 그 겨울 지나고 추수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가지고 그게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지금 보니까 엄청나게 타락했죠. 1달러 뒤에는 In God We Trust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는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1달러 뒤에 그렇게 해놨어요. 하버드 대학도 원래는 하버드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이 세우는 설립한 학교가 하버드 대학교예요. 근데 하버드 대학교는 다양성과 통일성 얘기한다고 모든 종교 채플 시간에 모든 종교 다 한 번씩 다 들어갔다 와야지 그게 졸업하고 논문 쓸 때도 다양한 신들을 웬만하면 인정을 해야지 논문이 잘 인정되고 그래요. 원래는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였어요. 미국이 그런 나라였다고. 유럽이요? 유럽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였습니다. 지금은 나이트 클럽이 됐어요. 교회가. 우리나라 지금 막 밀물처럼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가?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인데 이 생명의 말씀은 진짜 생명입니다. 남색하지 마라 그거 죄다. 동성애하지 마라 그거 죄다. 그거는 생명입니다. 생명. 근데 자기의 선악과로 자기의 선과 악을 구분해서 동성애를 받아들여요. 차별금지법을 받아들여요. 망조가 드는 겁니다. 나라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가려면 뭐를 받아들여야 되는지 아세요? 이 동성애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예? 소수자, 성소수자들을 받아줘야 되는데, 우리 기독교는 절대로 차별하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진짜 평등한 데가 교회예요. 아멘 하세요. 돈 많은 사람은 목사님이 좋아하고 돈 없는 사람은 거두버치하고 오지 말라고 그런 데가 교회가 아니잖아요. 교육 수준이 높은 교수들만 교회 오는 게 아니고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도 교회 오는 거거든요. 그냥 다 똑같아요. 평등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 여러분은 정말로 오늘 본문 말씀대로 선진국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가 되는 게 중요한 거지. 돈만 많이 벌고 뭐 10등에서 5등 되고 1등하고 그거 하기 위해서 동성애 받아들이고 차별금지법 받아들이고 생명의 역사 말씀은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고 악법들을 그냥 법으로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나라가 근간이 흔들리는데.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갖는데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갖는 거예요. 선진국은 선진국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자꾸 문화가 좋아질수록 문화적인 혜택이 많고 교육 수준이 높아가고 자꾸 배울수록 하나님하고 멀어진다. 신학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박사 되면은 이상해진다.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신학교 들어갔는데 신학 공부 4년 하고 3년 더 하고 7년 하면 거의 하나님 배반하고 떠난 경우가 많아요. 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신학교 때 맨 이거를 문서설 뭐 그런 걸 보거든. 이성적으로 짝에서 보거든. 헬라어가 어떻고 히브리어가 어떻고 그러면서 성경 해석학적으로 어떻고 신약학 구약학적으로 어떻고 그러면서 다 믿음 팔아먹어요.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어려워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세요. 재물이 많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심히 어렵다. 근데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열심히 돈을 벌어. 그런데 지금 내가 죽으면은 지금 내가 죽으면 다 놓고 가야 돼. 돈을 1원이라도 가져가면 좋겠지만 못 가져가. 근데 내가 죽음이라고 하는 두 글자를 언제 만날지 몰라. 아, 나는 영원히 살 것 같다. 100세까지 살면 좋겠지만 어떻게 죽을지 어떻게 몰라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 땅에 살 도막에 목숨 있을 도막에 예수님 잘 믿고 주님 앞에 심는 자가 하나님 앞에 보아와 상급의 역사가 있지요. 천국 없으면은 뭐 하려고 예수님 믿겠어요? 그렇죠? 영생이 없으면 뭐 하려고 예수님 믿겠어? 여기 나오잖아요. 이 청년이 가장 궁금한 게 뭐야?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는 거지.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생명도 얻으려면은 네가 있는 거, 네 소유, 네가 잡고 있는 거, 너의 우상, 너 재물 이거 버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날 따라와. 그게 뭡니까? 예수가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다. 나의 주인이다. 라고 고백하고 따라가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시인합니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영접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다 그러죠. 그죠? 영접기도 해가지고. 근데 죄송한데 영접기도 입술로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마음으로 여기 부자 청년 얘기 나오듯이 모든 걸 버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따르는 게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건 저한테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냥 입술로 그냥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이게 그냥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초대교회의 믿음은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할 때보다 박해가 온다. 죽음이 온다. 그걸 각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나는 물질 내 거 아닙니다. 예수님 겁니다. 건강 내 거 아닙니다. 예수님 겁니다. 밭도 내 거 아닙니다. 예수님 겁니다. 아파트 내 거 아닙니다. 예수님 겁니다. 자식도 내 거 아닙니다. 예수님 겁니다. 다 예수님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우리 모두가 다 그분을 따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냥 입술로 그냥 이 반그람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예수님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영접기도 해가지고 아직도 죄를 처리하지도 못하고 아직도 성령으로 거듭나지도 않고 아직도 뭐 변화된 삶이 아니고 그냥 입술로만 그냥 나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천지 차이. 너무 그냥 지금은 영접기도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 그래가지고 우습게 만들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성령으로 변화되고 바뀌게 되는 것은 그냥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된 게 아니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는데 그건 뭐냐면요. 정말로 그건 삶과 죽음 사이에서 선택하는 거였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예수 믿으면은 다 그냥 갖다가 잡아 화형을 시키든지 사자밥이 되든지 그때 당시에는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너 황제를 주로 삼을 거야 예수를 주로 삼을 거야 딱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됐어. 그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구주로 삼습니다 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화형당해 죽는 거예요. 가이사 황제가 나의 주님입니다 그러면 예수 배반하고 황제를 믿는 우상숭배를 한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일본 신사에 참배 안 하고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그러고 순교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황금 만능주의 사상, 물질 만능주의 사상, 배금, 금을 숭배하는 사상,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세상, 이런 사상과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우리 주님은 부자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너 돈이 중요해? 내가 더 중요해? 둘 중에 하나에서 골라 이 말이에요. 너 네 부동산이 더 중요해? 내가 더 중요해? 둘 중에 하나 골라. 자식이 더 중요해? 내가 더 중요해? 둘 중에 하나 골라. 이 말씀이 뒤에 나오죠. 금세에 있어 형제, 자매, 부모, 전토, 자식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면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내세의 영생을 받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내세의 영생 받을 자는 뭐가 내세의 영생을 받을 지금 영생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영생 받을 자가 뭐가 영생을 받을 자예요? 너 자식, 부모, 전토, 친척
다 버리고 나 따라와. 그럼 너 영생 얻어. 이 말이거든요. 이 말씀이에요. 그럼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여기 안에는요,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다는 것은 이 모든 이 전토, 뭐 자식, 뭐 부모, 형제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간다 이 말이거든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우리 오남수만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제대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영생을 얻는데 어떻게 영생을 얻었습니까?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계명 다 지켰습니다. 오, 잘했다. 예수님 사랑하는데. 그러면 하나 더 부족한 게 있어. 전토, 친척, 부모, 자식 다 버리고 너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물질이지. 그 물질 가난한 자에게 다 팔고 예수님 따라와. 그렇게 도전을 시킨 거예요.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믿음이 있냐고요. 이대보같아도 물어보는 거예요. 저 자신에게도. 다 버리고 예수 따라올 수 있느냐. 그러면 영생을 받는다. 말씀이 진리죠. 말씀이 간단한 진리입니다. 간단한 진리. 예수님이 주신 진리는 아주 간단한 진리입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버리고 나눠주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 쫓아가는 게 쉽겠어요? 아니면 여러분 돈 별로 많이 없잖아. 그지? 돈 많이 별로 없으니까는 버리고 주님 따라갈 수 있다는 게 쉬운 거야. 아멘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건희 회장처럼 말이죠. 기업도 크고 돈도 많아. 몇 조가 있어요. 그거 다 나눠주고 버리고 예수님 쫓아와. 쉽겠어요? 없죠. 나는 별로 돈이 없어. 가지고 있는 것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주님 가난한 사람에게 팔고 예수님 쫓아가는 건 쉬워. 그래서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랬어요. 아니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거의 불가능하잖아. 근데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더 어렵대요. 옆에 분에게 부자가 될래요? 물어보세요. 영생을 얻기가 어렵대는데 부자가 되면은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예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래서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정말로 주님 나에게 물질을 주세요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선교하고 전도하는데 막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물질은 정말로 선한 물질. 하나님이 기뻐하셔. 할렐루야.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근데 자기의 배를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 자식을 위해서 쌓는 사람은 영생을 못 받아. 어저께 밤에 오래간만에 또 필리핀 선교사님 조셉 목사님하고 몽골의 아땅우양 목사님, 몽골인이고 필리핀 사람이에요. 같이 이제 대화를 하는데 참 몽골에서는 사진이 하나 왔어요. 건물이 없어요. 거기는 교회가 건물이 없어. 그래서 건물 렌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돈만 있으면 말이죠. 건물 7천만 원이면은 울란바토르 시내 안에서 건물 하나 얻는데 30평짜리를. 돈을 주면은 거기서 이렇게 복음 전해서 그 몽골 사람들 다 전도하면 좋겠어. 내가 돈만 많이 있으면 좋겠는데 돈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기도합시다. 그러는데 어디서 찬송하고 예배인지 아세요? 그 들에 갔더만요. 들에 한 4-5명 데리고 들에 올라 기타 하나 메고 초원이 보이는 거예요. 푸르른 초원이 아니고 저 푸른 초원이 아니고 그냥 거기도 겨울인지 하여튼간 이런
브라운색이야. 쭉 하늘은 파랗고 몽골 초원에서 찬송하는 거 영상으로 저한테 보내놨는데, 야, 건물이 없어서 참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 어떠면, 야, 저기 천국이구나. 저 야외에서 4-5명이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기가 바로 천국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필리핀은 그 고아원 사역을 하는 그 조셉 목사님이 정말로 녹록치가 않대. 복음을 전하면서 그 고아들을 챙기는 것도 녹록치 않은데 기도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 물질을 쓴다고 하면은 정말로 값어치 있는 거예요. 진짜. 그런데 자기의 배를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돈만 그냥 쌓아놓는 부자 같은 사람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아름다운 거룩한 정말로 청렴한 부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막 베풀고 나누고 대접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소원해요. 그러한 부자가 되면 너무 좋죠. 그런 부자는 너무 좋아요. 근데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부자는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워. 우리 예수님께서 29절에서 31절의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그렇죠? 누구를 위하여? 나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버리는 사람은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대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영원한 생명을 우리 모두가 다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따르지 말고 우리 예수님으로만 나의 구주로 삼고 최고로 삼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예수님 믿을 당시에는 정말로 버스만 타고 다녀도 버스에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불쌍하더라고. 지하철 타면은 지하철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불쌍하더라고. 왜? 저 사람들이 다 지옥 가기로 작정된 사람이니까 너무 불쌍하더라고. 근데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는데 막 눈물을 닦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그 초심을 우리 모두가 가져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주님과 같은 마음이,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 교회도 교회 오래 다녔다고 수십 년 다녔다고 주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고 나중된 자지만 먼저 된 자가 있어요. 먼저 될 수 있는 자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는 오래 다닌 게 뭐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 그 생명이 있는 사람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힘을 내시고 주의 복음 증거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나타나듯이 세 번째로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죠. 이거를 이제 예수님의 3차 순환 부활 예고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데리시고 예수님이 당할 일들을 말씀하셨어요. 33절에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겠다.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겠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고 나에게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사역과 부활의 사역에 대해서 미리 알고 계시고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세 번째 순환과 부활 예고를 하신 것이다. 예수님은 침 뱉음 당할 걸 알고 계시고 채찍 맞을 것도 알고 계시고 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단할 것도 주님이 알고 계시고 다 알고 계셨어요.
또 예수님이 죽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신 거죠. 우리도 예수님이 다 말씀하셨어. 예수님 다시 오신다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죠? 예, 우리 예수님 다시 올 겁니다. 우리가 여기다 대입을 하면 예수님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늘 보좌에 가셨고 다시 오실 거잖아. 그럼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 전하고 하나님 앞에 상급 쌓고 각 사람 행한 대로 상급 면류관 받도록 우리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 다 믿음을 가지고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을 것이라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믿지를 않았어요. 제자들인데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 될 일. 마지막 때 될 일이 뭐래요?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나겠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그리스도라고 하겠다. 사람을 많이 미혹을 하겠다. 거짓 선지자들 많이 생기겠다. 이단들 많이 생기겠다. 사람들 불법이 성하여 사람이 사랑에 식어지겠다. 사랑이 식어지고 있잖아요. 또 온역이 있겠다. 전염병이 있겠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근데 믿지를 않아요. 우리는 믿어야 돼. 할렐루야.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상이변이 있겠다. 이상징후가 있겠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모든 사인들이 있다는 것을 보면 너희가 예수님 오실 거를 준비하고 있어라.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도적같이 오는 게 아니고 준비가 돼서 예수님 맞이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도적같이 오겠지. 장가가고 시집가고 뭐 자기 할 일 다 하다가 예수님 오시면은 그 사람들은 벙 뛰겠죠.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하신 데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요. 예수님 오실 거야. 예수님 오시기 전에 7년 대환 나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런 사인이 있어. 아,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창궐하구나. 아, 기근과 지진이 막 많구나. 전쟁과 전쟁이 있구나. 아, 정말로 불법에 성해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있구나. 강팍해지고 있구나. 이거 진짜 말세지 말이다. 얼른 우리 모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시키자. 우리 주님의 품으로 이끌자. 추수하는 일꾼이 되자. 추수꾼이라고 하는 좋은 단어를 이 신천지가 가져갔어요. 새 언약이라는 것도 좋은 건데 이 신천지가 가져가고 추수하는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새 언약의 일꾼이 돼야 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 다 새로운 은혜 언약 가운데 새롭게 됐어. 또 말씀드립니다. 옛 언약이 있어요. 행위 언약. 신 언약, 새 언약이 있어요. 이 은혜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 이 행위 언약은 하나님이 언약은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언약은 절대자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일방적으로 주시는 약속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내가 사람이 똑같은 원칙에서 이렇게 쌍방에 계약하는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주는 게 언약이에요. 조약은 나라와 나라가 하고 개인 간의 계약은 쌍방 간에 하지만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언약에 따르면 축복이고 하나님의 언약에 따르지 않으면 멸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에요. 먼저 뭐를 줬어요? 행위의 언약을 줬어요. 너 율법을 순종하면 너 행위에 율법에 따라서 너는 행위를 잘하면은 순종하면 너는 복을 받는다. 그렇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너는 저주를 받는다. 이게 행위 언약에서 구약 언약. 구약에서 쭉 일어나는 어떤 하나의 흐름입니다. 근데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율법을 줘가지고 구원받게 하려는 게 아니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값없이 거저주시는 선물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게 은혜 언약이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 모두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재림하십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거하면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영생,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받았어요.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외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결론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치 않고 뭐를 얻어요? 뭘 얻어요? 영생을 얻어. 예수 그리스도 잘 믿으면 우리는 영생을 받아요. 아멘. 우리 모두가 그 영생을 이미 가졌어요. 영생을 맛보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